우리 부활의 아침에 함께 연합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동부 지역에 속한 교회들과 성도님들 위해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학을 공부할 때 꼭 거쳐가야 될 선교 사역, 선교 신학자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1998년도에 소천하셨는데요. 어떤 분이 이 레슬리 뉴비긴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의 미래가 낙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이 레슬리 뉴비긴이 짧게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낙관주의도 비관주의자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좀 동문서답 같은 그러한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레슬리 뉴비긴의 대답이 동문서답이 아니라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대답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미래를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탐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탐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자체가 이제는 교회력의 핵심인 부활절보다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신약 성경이 강조하는 바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찬송가와 기도와 설교를 통해 아예 신학 전체를 성탄절의 기초에서 세우려 하지만 사실 성탄절은 그것을 지탱할 수 없다. 우리는 사순절과 성금요일을 너무 철저하게 지킨 나머지 부활절을 위해서는 첫 번째 밤과 낮을 지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무엇을 할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하지만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부활절이다. 그것을 없애버리면 정말이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탐 라이트의 이야기가 과장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그의 이야기가 결코 과장이나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당장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문을 박차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가서 전한 게 뭡니까? 그 재미있는 것은 성령 강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전한 게 뭐였냐면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자리를 충원하기 위해서 이제 대신할 사람을 충원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충원하는 그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충원하기를 원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시면은 성령 강림 직후에 사람들이 제자들을 조롱합니다. 세술에 취하였다가 조롱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하게 됩니다. 그 설교에서 그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처음 한 설교의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그가 전하고 싶은 게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도행전 3장에 가보시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듭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 두 번째 설교 중에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보시면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수천 명씩 하루에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사도들을 잡아들입니다. 신문합니다. 그 신문할 때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그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 중에 그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기적, 그 고쳐준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전한 건 역시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이 사람이 지금 걷게 되었다고 그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3절에 나오는데 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초대교회가 전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봐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주제는 부활입니다. 단적으로 제3차 선교 여행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돌아오자마자 왜요? 잡힙니다. 그 잡혔을 때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사도행전 23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랬습니다. 바울 서신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찬찬히. 뭐가 덮여있냐면 부활로 덮여있습니다. 부활로 덮여있습니다. 유대인의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가 증언하고 전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이 사실이 세상을 바꿔놨고 우리를 바꿔놨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체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죄와 사망인데 이 죄와 사망이라는 인간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요.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고 우리 신앙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무엇입니까? 사망을 패한 사건입니다. 사망을 정복해버린 사건입니다. 부활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망이 우리에게 왜 왔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뭐 때문에 왔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왔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요? 안 될 것일까요?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그럼 죄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안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도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사망을 정복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몸부림치는 신앙인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부활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대 세계를 연구해 보면은 고대 세계에서 4, 5세계는 거의 믿었습니다. 고대인들이.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완전 신령한 몸으로 입는 부활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부활을 믿은 고대인들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부류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4, 5세계는 누구나 인정했지만은, 그러나 이 부활을, 그런 관념을 갖고 있고 부활 자체를 소망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는데, 다만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대단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도 유대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인들이 유일하게 부활에 대망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대망한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은 역사의 맨 끝에 일어날 부활이었습니다. 맨 끝에 이제 죄와 사망이 패해지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날, 그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그 부활을 그들이 대망했습니다. 여기가 신약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부활과 유대인의 부활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다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부활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믿는 부활,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 초대교회가 증언하는 부활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대망한 것처럼 역사의 제일 끝에 일어날 부활이 아니라 역사의 한복판에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역사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자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외칠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부활은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세상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축복이 다스리는 세상, 그 세상이 시작되는 시점이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부활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죄와 사망이 끝나고 생명과 축복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이 역사의 한복판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것이 시작된 게 뭡니까?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 그 미래에 있어야 될 새로운 세상이 역사를 뚫고 오늘 현재로 뚫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 중에 제가 학창시절에 같이 단체로 가서 본 영화 중에 Back to the Future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부활은 뭐냐면 거꾸로입니다. Back to the present. 미래에 있어야 될 그 세상이 그 현재로 뚫고 들어온 그게 부활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현재로 뚫고 들어온 그 새로운 세상,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이 부활의 아침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가는 것일까요? 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천국은 오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정답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 시제가 참 미묘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이 완료형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까이 왔다라는 게 한 단어인데 이게 완료형으로 됐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가까이 왔는데 완료형으로 해서 뭐가 완료는 완료인데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덜 온 거예요. 언제 완전히 옵니까 이게? 예수님의 부활 때 완전히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시지만은 아직 부활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긴 왔는데 아직 완전히 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묘한 뉘앙스를 요 시제에 좀 담은 것 같아요.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때 천국은 완전히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역사를 뚫고 이 세상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미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기도 했지만은 우리의 정체성 존재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좀 더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좀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은 데는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이 된다는 것은 세례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세례 받죠.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슨 얘기냐면 부활 용어입니다. 신앙이 된다는 건 뭡니까? 좀 더 착해지고 좀 더 윤리적이 되고 좀 더 종교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신앙인이 된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 땅에 이미 임한 그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백성으로 새로 본어게인 태어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미 부활했고 부활을 살고 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늘 신앙인의 삶은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잘 보세요. 비유를 보면은 죽은 후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보면은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죽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가
왜요? 살고 있는 그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왔고, 오늘 우리는 그 부활과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신앙인의 삶에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을 가지면 고난에서 해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으면, 신앙을 가지면요 더 고난이 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게 더 정직한 얘기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핍박을 받느니라. 고난을 당하느니라. 그게 왜 고난이 올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새로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현실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뚫고 들어왔는데 문제는 지금 옛 세상, 죄와 사망에 다스린 옛 세상이 없어진 것입니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겹치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두 나라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뭐가 와요? 고난이 있죠. 고난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내 인생 속에 고난이 있다고 할 때 이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지금 잘못되어 갖고 있구나, 이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 고난이 있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이 없다면 아마도 나는 옛 세상에 그냥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충돌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고난이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까 그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한 새로운 세상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승리한다. 교회가 승리한다. 신앙인은 결국 승리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일으키신 부활의 권능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맞는 모든 동부지역의 성도님들, 교회와 모든 인생 위에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